입니다. 오늘은 이 웨슬리 표준 설교의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은 문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구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전혀 웃긴 것 없고요, 전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설교를 그대로 요약해 왔고, 그리고 그 요약 속에서 굉장히 짧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질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행사 열렸을 때 그거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안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법 없이 살 만큼 착하게 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질문 속에서, 그리고 그 설교를 찾아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구원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심지어 고민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그 고민한 것을 행동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다음 사진처럼 성공의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수산나 웨슬리, 이 사모님 가운데 아들로 태어났는데 목사님의 형제 자매가 19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6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 경건한 부모님, 아주 경건한 이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 속에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에 웨슬리 목사님을 보십시오. 굉장히 인자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인자한 주름과 인자한 웃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 있는 행동이 있었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철저하게 금식했고,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봉사했으며,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설교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늘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행위를 노력해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을 완전히 없앨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로마서 7장 24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보십시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자신의 연약함만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경건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죄책감, 이 두려움,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더욱더 죄 속에서 나의 연약함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음 사진의 거리처럼 오늘날의 올더스 게이트 거리, 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1738년 5월 24일 당시에 이 런던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작은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한 낭독자가, 저기 저 오른쪽 사진에 있는 루터가 기록한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는 것을 우연찮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음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의 웨슬리 목사님은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체험을 기념하면서 저 동그라미에 있는 사진을 다음 그림으로 확대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웨슬리 목사님과 그리고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한 동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로마서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게 됐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진리를 그 말씀 속에서 찾았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날 저녁에 일기로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일기가 보이십니까? 이 경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죄사함 받았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길 때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구원의 경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이 경험, 이 체험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설교가 오늘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표준 설교, 이 체험 직후에 기록된 설교입니다. 율법과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 진리를 깨달으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진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보십시오.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체험을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그 구원의 첫걸음 속에서 경험했던 것은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그것을 설명할 때 다음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깊고 어두운 죄의 우물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비유해 봐야 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심을 갖게 하고 죽음의 공포로 짓눌려져 있는 죄의 우물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우물에, 깊고 어두운 그 우물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물은 너무나도 깊고 어두워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서 발버둥 치며 벽을 기어 오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행위입니다. 아무리 죄로부터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만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조금 올라갔나 싶으면 다시 미끄러져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팔에 힘을 기르고 아무리 기어오르는 기술을 터득한다 할지라도 우물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때 다음 사진처럼요, 우물 밖에서 누군가가 생명의 밧줄을 던져줍니다. 이 밧줄이, 이 생명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밧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혹은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그 밧줄을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값없이 주어주신, 값없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밧줄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야죠. 그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밧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확신하고 내 모든 힘을 짜내서 그 밧줄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밧줄이 나의 생명이다, 나를 구원할 밧줄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밧줄만을 붙잡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똑같은 원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죄의 우물에 빠져있는 너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 은혜의 밧줄을 붙잡으면,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 원리를 오늘 본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죄의 우물에 빠져있는 너희가, 우리가 밧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잡아서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종결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밧줄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죄의 우물에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일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 현실로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죄에서 허우적대고 느꼈었던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샬롬, 평안함,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자유함과 평안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하나님의 은혜로 밧줄이 던져졌고 그 밧줄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우물에서 구원받은 자, 죄의 우물에서 구출당한 자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사랑하며 이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무엇이냐?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와 이 믿음의 사진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밧줄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누려보니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화의 과정을 집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오래되고 낡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은 죄로 인하여 무너져가고 있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빗물이 새고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벌레들이 가득 보입니다. 우리는 이 집을 수리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가, 웨슬리 목사님은 이 건축가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당신의 집을 무상으로 고쳐주겠습니다. 대신 저를 믿고 이 집에서 함께 수리하고 여기서 살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낡은 집의 문을 통과해서 함께 수리하기 위하여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집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칭의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녀다 라는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칭의입니다. 우리의 낡은 집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이 집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고쳐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이제 문을 통과한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낡은 집에 있는 타일을 뜯어내고 낡은 나무를 뜯어내서 새 나무를 붙여넣고 그렇게 하나하나 곰팡이를 제거하며 페인트를 칠합니다. 이 모든 이 작업은 건축가이신 예수님이 주도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하나 함께 합니다. 집을 고쳐나가는 과정,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한 번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작업을 해가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더딜 수도 있지만 꾸준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하나 고쳐갑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닮아 새로운 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집이 거의 다 완성될 무렵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이 집은 완벽합니다. 여기서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이 과정, 이 부분이 다음 사진처럼 집이 완벽하게 고쳐지는 순간이 바로 완전 성화입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 목표를 가진다면 이 완전 성화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고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쳐나감 속에서 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고쳐지는 날, 완전히 고쳐지는 때,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과정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다. 그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낡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개의 그림을 보십시오. 칭의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칭의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집을 고치는 모든 힘은 건축가이신 예수님에게 오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 온전히 순종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성화의 최종 목표는 죄가 없어진다,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칭의의 순간이 주어지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집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씩 뜯어서 고쳐내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다음 사진처럼 죄의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내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낡은 집을 보며 신세한탄하고 예수님의 도움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밧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착한 행실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던져진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손길, 우리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인하시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구원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셨습니까? 은혜,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연약하게 못 박히셨고 그 죽음 앞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지금까지 동행하고 계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의 요약의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순간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받은 자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화로 들어가는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구원이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 설교를 비롯하여 모든 설교를 마무리할 때마다 청중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서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라고 늘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요, 단순한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 그 삶을, 그 성화의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더 깊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면 됐지.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자유함, 그 평안함, 그 샬롬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에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넘어서서 어른의 신앙, 단단한 어른의 신앙, 이제는 다른 이들을 권면해주고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과정,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